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지난주에는 수능이 있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수능일은 춥다라고 하는 우리 고정관념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추웠나요? 이번 수능 때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네, 다행이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도 따뜻한 가운데서 시험을 봤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시험을 본 우리 모든 수험생들, 우리 고3 친구들, 또 여러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는 너무나 마음 아픈 한 주였는데요. 네, 저희 목회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 수요일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아까운 나이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위해 사랑을 많이 주셔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죄악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의문이 풀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고요. 그날을 위해 인내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 꼭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죽음과 미래의 소망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반대되는 구절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반대되는 구절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겠죠. 진폐를 알아야지만 무엇이 위조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폐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폐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위조 지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진폐와 다른지, 그러니까 진짜 진리와 다른 부분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다면 때로는 진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도 왜 그러한 오해가 발생하는지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혼불별 같은 교리는요,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너무나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일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성경에서 영혼불멸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서는 성경에서 마치 영혼불멸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경절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들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못 해석되고 있는 구절들, 오해되는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진리의 말씀 위에 더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천분을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천분을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리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가 사후세계에 관한 문자적인 묘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네,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교과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가 실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때문에 천국과 실제 그 지옥을 오해하는 경우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비유를 비유가 아닌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발생되는 문제는 자, 먼저 이 구절을 좀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네,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문자적으로 실제 그러한 그 하늘이 그렇다면 하늘과 지옥이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또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이라면 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천국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네. 정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약에 대상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들은 좀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나 실제 문자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비유로 보고 어떤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예. 네, 어떤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네, 이런 말씀 하신 거는 하신 거 보니까 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어디까지는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문자적으로 봐야 하는가? 그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이야기의 모든 부분들은 비유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옥의 개념도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공간이 존재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지옥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비유로 이해하게 되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 그러니까 항상 비유는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 그 내용이 전해주고자 하는 중심, 핵심 요지가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청지기에 대한 또 특별히 이 재물의 사용 그리고 또 남을 구제하는 타이밍, 시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설명하는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재정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서지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비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소위 일반 개신교에서 주장하듯이 최소한 그래도 영원한 지옥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 자체가 죽음이나 죽은 자의 상태를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제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과 조화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베지테일이라고 하는 어린이 영어 방송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본 것 네,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각 야채들의 캐릭터들이 나와요. 이 캐릭터들이 이제 행동하면서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미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걸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다고 해서 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야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야채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걸 인정하시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네.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이 비유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비유였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는 살아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이지 죽으면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살아있을 때 뿐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 소리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먼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과 비교해보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은 회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이 또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성경절 중에 하나이죠. 예, 그래서 오늘 교과의 질문은 뭐냐면 그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교과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오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일반 모든 사람들 개신교에 그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즉시 하늘에 갈 것이고 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절이 분명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네, 이 강도는 죽자마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예수님도 천국에 가셨어야 맞는 거죠. 네, 네, 일반 사람들이 이 네, 주장하는 바대로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 육체와 영혼이 사실 분리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영혼 불멸 네, 사상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맞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이 문장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 구절이 꼭 이런 방법으로 해석이 아니라 다른 이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앞부분을 나누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한 구절을 이루는 그, 거거든요. 그 중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껴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게 중간에 딱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이 오늘이라는 게 세메론이라고 합니다. 세메론. 예. 음, 그런데 이게 이 오늘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앞쪽에 있는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고 뒤쪽에 있는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뭐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을 꾸밀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이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석을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오늘이 앞문장을 네, 수식하느냐, 뒷문장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전혀 뜻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을 수식해도 되고 뒤를 수식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에다가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잘못된 문장이 아니고 뒤에다가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잘못된 이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예, 부사를 쓸 때는 그 콤마를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런 콤마나 이런 게 없나 봐요. 없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읽는 독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오늘 당장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순수히 우리의 독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는 강도에게 내가 네. 오늘 너한테 말하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와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 그러니까 헬라어로만 놓고 본다면은 둘 중에 어떤 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한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문장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날 강도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성경절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일요일 아침 부활하시자마자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돌아가신 지는 3일째 되는 날이니까 바로 그렇죠. 하늘나라 가신 건 아니네요. 그죠? 아니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무덤 속에 계셨다가 근데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이 하늘에 가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영이 하늘에 갔었다면 하늘에서 아버지를 만나셨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무덤이죠. 바로
무덤에서 예수님은 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조차도 하늘에 가지 않으셨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날 강도에게 말한 것으로 그러니까 앞문장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는데 음, 너는 결국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거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이 강도도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감사와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참 아까도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참 그 두 아이를 볼 때 음, 정말 너무 미안하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슬프고 정말 힘들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은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께 신실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강도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니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엄청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한평 강도. 성경에 없는데도 우리들은 오른쪽 강도라고 자주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예. 그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그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재림의 날, 그날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이 오늘이라는 부사가 어디에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 서지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주와 함께 있기를 기대했는가? 여기 교과의 질문은 먼저 빌립보서 1장 21절과 2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을 읽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죽음과 관련해서 바울이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걸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본인의 그 의중을 전달했는데 그때가 바로 죽음 직후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먼 이후에 있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살펴보라는 것이 교과 질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이 편지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이 뭐 계속 살게 될지 자신이 죽게 될지 삶과 죽음 사이에 여기 보면 끼어 있다라고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정말 좋은 것이다. 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더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더 유익한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구절만 또 보면은 네. 바울이 죽자마자 네.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네. 그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계속 육신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마치 죽으면
죽어서 빨리 이제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바울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을까?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바로 예수님께 가서 그분과 함께 영으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죽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로 가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죽은 즉시 있을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직후에 있을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잠든 다음에 바로 눈 뜨면 뭐 1000년이 지났든 1000년이 지났든 그 죽은 사람에게서는 바로 다음 사건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은 마치 공백기가 없는 바로 이어지는 시간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그 만나는 그 시간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만약에 이 구절을 죽은 자가 바로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나 아직 이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도 바울이 쓴 것이고요. 좀 네. 전에 읽어드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도 바울이 쓴 거기 때문에 네. 바울이 같은 말씀을 하면서 서로 상충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조화를 찾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화요일서지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바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한 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바울이 죽자마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 이제 하시는데, 바울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총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상당 부분이 다 바울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체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는 옥중서신이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쓴 편지도 바로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해 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한 얘기가, 아유 어서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욕중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 그런데 다시 잠들어서 눈을 떴을 때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더 나에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수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예, 수요일 서지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0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노아의 때에 살았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는가? 이제 먼저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0절. 이제 그 가운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네, 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이 구절을 보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구절만 딱 들으면 이것 봐라. 예수님이 정말 이 영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셔가지고 영들에게 네. 전파하지 않았냐, 설교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네, 특별히 이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오해할 구절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때 구원받지 못했던,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 오해하면 네, 이 죽은 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죠? 지옥에 간 그렇죠. 사람에게도 다시 네.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가장 사실 이 구절의 오해를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전파하셨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그걸 살펴보기 전에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가셔가지고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좀 우리가 짚고 올바른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셔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네. 성경 어디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예. 그런데 굳이 그들에게 왜 가서 설교를 하셔야 됩니까? 이건 여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다면 거기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설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굳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지옥을 믿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뭐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설교하셨다는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갇힌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다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성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혼이 가셨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바람직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에 살던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일 안 하시고 그냥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 그 네. 일을 하셨다. 이 표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구원 네. 얻은 자가 겨우 8명밖에 안 되니까 너가 네.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 네.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옥에 있는 영들. 이거 지옥 아니냐, 이 옥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마치 지옥이 어느 일정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쉽게 생각해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는 사단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 지구가 바로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 사단의 지대 아래 있는 것이죠. 지옥이란 말은 지구 감옥을 줄임말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절했는가? 그들이 사단의 영역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갇혀 있는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살펴봤죠. 성경이 말하는 영혼 혹은 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이 내면적 선택 혹은 내면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갇혀 있는 영혼들,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유, 저 불쌍한 영혼들 하면 그 사람들의 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영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전인적인 존재, 사람 자체를 그렇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노아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가장 오해받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읽은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믿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것을 믿는 교회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후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네. 후손들이 선한 일에 돈을 많이 내면 다시 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또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한 예배나 미사 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 즉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살아있을 때 하라고 하는 강조한 비유잖아요. 네.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거죠. 네. 또 뭐 마태복음의 많은 구절에 보면은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지 네.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요.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 이 노아 당시에 노아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기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복음을 들었을 때에 노아 시대처럼 거절하지 말고 지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재단 아래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라.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가? 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네. 자, 교과의 질문은 뭐냐면, 여기 이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과연 누구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한 사람들, 그죠?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이제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마치 그 읽어보면은 피를 흘린 분들은 이제 순교자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재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재단 아래가 네. 마치 지옥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순교당한 분들도 아직 하늘나라 못 가고 네. 정처 없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영혼불멸을 믿는 분들은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분명히 순교자들은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영혼들이 지금 음. 막 말을 하면서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구절인 거죠. 순교자들인데 천국도 못 가고요. 뭐 그게 뭐 천국이든 어딘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제 살아 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정말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인 거죠. 첫 번째, 만약에 이거를 문자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돼 있냐면, 순교자들이 현재 머물러 있는 장소는 제단 아래예요. 네. 그 제단이 뭐 어디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만약 그런 영혼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진짜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뭐 천국에 갔든 어디에 갔든지 하여튼 그것은 그분들은 제단 아래 갇혀가지고 지금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순교자들은 네. 1순위로 천국을 가야죠. 그렇죠. 예. 천국에서 만약에 있는데 제단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교자들이 죽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을 전적으로 던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 순교자들이 죽을 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경멸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 순교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신원하고 탄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불행이 되어야만 하겠는가? 네. 전혀 그 순교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순교 당할 때 네.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나 막 폭언을 퍼붓는 게 아니라 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네.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막 재단 안에서 언제 복수해 줄 거냐고 이렇게 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설령 죽은 자의 영이 있다고 치고 그들이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한다 한들 그들이 천국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겠는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실제적인 자꾸만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충성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음. 이 비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네,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그 모든 사람들의 네, 그분들을 신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그렇죠. 약속을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힘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 너가 지금 흘리는 이런 모든 피와 또 너의 모든 충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축복들을 선물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지 마치 죽은 자들이 거기서 빨리 신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비유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비유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실제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받아들여야 될 건 자꾸만 비유로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함으로 성경에 무지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해석의 원칙은 내가 해석하는 구절이 정말 성경 전체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게 통일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여기선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선 저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통일성의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예. 한 곳에서는 3년 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한 곳에서는 3년 반을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막 음. 이게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네. 풀어야지 자기의 그렇죠. 생각대로나 자의적으로 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와 통일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의 구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순교자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도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은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죠. 물론 그는 권세를 빼앗겼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이 십자가 아래서 모든 권세를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 거짓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와 핍박을 당하더라도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재단 아래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믿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재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피 흘림을 어느 때에 신원해 주실 것이냐, 이 장면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가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아직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디선가 이 제단 아래에서 떠돌고 있으면서 우리의 피 흘림을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이 되게 불행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순교자들이 불행하게 보이게 만들고 또 천국도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구절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같은 구절을 보면서도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에게 당하는 불행,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겠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 그리고 또 뭘 네. 하셨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그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이 똑같은 질문을 누가 던졌습니다. 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냐. 음. 그러자 이 파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성경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이 영혼불멸과 관련된 성경절들, 영혼불멸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오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또한 이미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또 여러 오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는 통일된 흐름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영혼불멸, 즉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바로 상고하게 되고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의 해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참된 안내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영혼불멸설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람들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지만 사단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혼불멸이 사실이면 사단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결코 신앙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의 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유대의 지혜책이라 불리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베푸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한 주일 동안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칭찬하시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